성경 말씀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7절, 28절 어제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일을 이제 실행하실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은혜를 했습니까? 사람의 은혜, 인적 자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제 구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실 때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잘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지만은 악연은 피해가고 인연은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인연이 되어야 되지 악연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적 자원의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재물의 은혜다. 재물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재정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내일을 통해서는 경영의 은혜. 사람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관리할 수 있는 이 경영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재정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좋으십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가장 좋으십니까? 벌써 서론을 통해서 재정의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나는 돈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꿰뚫어 보실 때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돈의 영향력에서 지배를 많이 받고 있더라.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누굴 말합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을 주인처럼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돈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 관계도 맺어지고 사람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고 사람의 기분이 삶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만큼 지배를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한 분의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은 믿기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못하겠고 부인하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 우선이 되고 주인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고 실제는 돈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에게 딱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있었다. 며느리를 가장 감동케 하는 자가 누굴까? 여러분, 며느리를 가장 감동케 하는 자가 누굴까? 누구라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감동케 합니까? 시아버지가 감동케 합니까? 대단한 집안에서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자만 들어가면 감동은 그냥 경기를 한다던데. 어느 책에 보니까 시어머니라 돼 있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글 쓰는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시머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뭐니 해도 뭐가 머니가 최고다 할 때 그 머니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가장 감동케 하는 사람은 머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가장 감동케 하는 사람 누구냐? 어머니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머니. 현대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슬그머니 그 머니가 나갈 때 슬그머니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어느 날 작년에 입었던 옷을 올해 끄집어 입은 데다가 호주머니에서 그분이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없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머니도 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무언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때는 기왕이면은 재정에 돈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면은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 돈이라는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이 머니가 우리를 졸졸졸 따라와 주면은 정말 좋은데, 그런데 현실 세계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고 사랑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우리 마음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우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 돈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자꾸 멀어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속상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인식을 어떻게 되느냐? 돈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되어질 때에 안 쫓아가도 이 돈이 나를 쫓아오게 된다는 것. 세상 말로 말하면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부어주시니까 그 돈 때문에 돈이 또 나를 쫓아오는 것.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일에 감동을 받아서 에스라가 헌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뭐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두 번째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죄정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람이냐 돈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나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니까 순서가 바뀔 때에. 돈이 앞으로 와버리면은,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면은 그 돈은 나쁜 돈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그 돈을 관리할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알면은 그 돈은 좋은 돈이 되어집니다. 순서를 잘 설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순서는 어떤 순서입니까? 에스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들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의 재정의 축복을 우리가 구할 때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 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가 항상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나도 이 땅에서 돈에 한번 깔려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돈에 깔려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좀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맹랑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오늘 지금 복권을 끌고 있는데 1등이 당첨돼서 나도 마음껏 한번 돈 쓰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 어처구니 없는 그 이야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와서 제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용돈 10만 원만 주세요. 너 어저께 가져갔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왜 또 그러냐? 나 오늘 쓸 데 있어요. 어디? 나가서 막 그냥, 제가 듣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싶으면은 별로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타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이래 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이 아버지 생신이네요.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네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그 주시면은 제가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생신을 챙기겠습니다. 동생을 좀 돕겠습니다. 아니면은 친구를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죠. 그 씀씀이가 기쁨이 되느냐 안 기쁨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따져 물었을 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7장 16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자 보시면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18절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에게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19절의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정의 은혜를 부어줘 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방법이. 쫓아간다고 해서 내 것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명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그 우리가 내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뒤로 나오는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복 좋은 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공식에 의해서 따라오게끔 되어 있고 그 공식에 부합하는 내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너희 필요할 것을 채우리라 할 때에 너희에다 줄을 다 끊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너희 속에 내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서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너희가 누군가가 정확하게 규명이 됩니다. 내가 그 너희가 되려고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말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리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왕이면 여러분 무조건 청빈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청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청부가 되라는 거죠. 어느 누가 기도할 때 솔직하게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한테 깨끗하지만은 가난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솔직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재정의 은혜고 재정의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래 말하잖아요. 새해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부자 되십시오. 다만 성경의 원리가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 부자 되거라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삶을 뿌리놓으면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재정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